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이게 뭘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아들이니까 아들과 딸은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당연히 해주지 않겠어요? 아버지인데 나부터 해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들이나 딸이 요구할 때 다 해준단 말이죠. 그게 당연한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러면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기도가 상당히 건방진 게 뭐냐면요, 해달래요, 그냥. 근데 해달라는데 그냥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 말로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고 또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을 때는 굉장히 그 예의가 바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도냐면 순날강도 기도. 순날강도 기도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막 머리를 조아려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줘. 왜 그 손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돈 줘. 아빠한테 그 애들이 말해요. 아빠한테 아빠 나 용돈 줘야지. 나 뭐 좀 사게 줘. 아빠 나 이거 좀 해줘.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얘기의 말투예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막 간절하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게 명령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건 버릇없는 기도예요. 버릇없는 기도인데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순날강도를 가르쳐주는 그 기도구나. 이게 날강도 기도구나, 이게. 근데 알고 보니까 손녀가 할머니한테 돈 줘 했을 때 할머니가 돈을 주면서 이거 뭐에 쓰려고 이런 것도 잘 안 물어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계신데 막 손녀가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거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뭐에 쓰려고 내가 들어보고 그 괜찮으면 내가 주고 내가 봐서 영 안 되겠다 그러면 안 줄게 이래요? 아니면 뭘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자꾸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달라도 줄 텐데 손자 손녀가 달라는데 세상에 어떻겠어요? 당연히 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막 명령을 한다고요. 줘, 이거 해줘, 뭐 이렇게 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 옆에서 누가 보면은 너 왜 할머니한테 말벗이 그래, 할아버지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야? 별로 그게 버릇 없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순전히 명령을 해. 이게 지가 뭔데 막 순전히 명령을 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해줘.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요거를 보면은 이게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게 말이에요. 7개의 명령어로 되어 있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버릇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구나. 그런데 그 버릇없는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뭔가 뺏기고 싶어 하시는구나. 뭔가 다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야, 놀랍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합하면 몇 개예요? 7개죠. 안식일 날이 며칠 날째죠? 7일째. 그날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주인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7일이라는 게 7이잖아요. 그 7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7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7이라는 게 완전한 거고 다 이룬 거고 완성된 것인데 그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그럼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며칠 날 동안 다 했어요? 6일째까지 다 했어요. 창조를. 그리고 나서 7째 날이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이 날 끝냈다. 모든 게 완성되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안식해야 되겠다. 휴식해야 되겠다. 이게 완성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7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일째가 돼서는 저녁이 없어요.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되거든요.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또 하루가 되는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서 아침이 되는 게 없어요. 6일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그 아침이 다음 날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없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요. 저녁이 없어요. 7일째 날은. 그러니까 6일째 날까지만 저녁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7일째 날엔 아침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얘기고 그 빛 안에서 안식이라는 얘기고 주님이 그 7, 완성된 7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그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만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죠. 카타파우시스라고 카타파우라고 했습니다. 이게 카타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고 파우라는 말이 중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중지되었다는 말이니까 땅에서 완성됐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모든 일이 마쳤다 그런 말입니다. 땅에서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 이 7을 완성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일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다 완성하셨다.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만 땅의 일을 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땅의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늘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셨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날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야? 그날 듣는 날이야.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날, 우리는 쉬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 먹을 거를 줘야. 그래서 안식일 날엔 실컷 먹는 날이다. 실컷 먹는 날. 뭐를 실컷 먹어? 말씀을 실컷 먹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 그래야 영혼이 쉰다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이 이렇게 바뀌니까 말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별로 그렇게 죄 같지가 않더라고. 저 죄졌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저렇게 말했으니까 저거 참 저렇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또 그러고 저렇게 얘기 안 되는데 너는 얼마나 거룩해서 너는 뭐 얼마나 거룩한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놈이 성경머리가 다 마귀 새끼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다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야, 네가 손녀하고 손자들한테 네가 만나봐. 어떻게 하나? 손자하고 손녀가 집에 와봐. 어떻게 하나? 그냥 뭘 해도 그냥 자꾸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손자, 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설마 우리한테 사랑하는데 그거보다 못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따져? 그 손자, 손녀한테 손자, 너 이놈이 손녀 그렇게 하겠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 일찍 돌아가셔.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한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하는 것보다 못 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지 않다고요.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자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말이에요. 더 앉아 또 희한하게. 난 잘하는 건데 앉아. 야, 이게 그것도 은혜지 진짜.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안식이냐 이거예요. 안식. 이 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니까 누구만 일하시겠어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 안 하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안식일이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들 우리가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듣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안, 안식, 기쁨 이런 걸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7일이 다 끝났어. 그러면 7일 날 그게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쉬는 거죠. 몸이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혼의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만 쉬는 게 아닙니다. 몸 쉬는 게 아니에요. 몸은 더 피곤하지. 일요일날 같은데 우리 교회 같은 데는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피곤한데 행복하단 말이에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즐겁단 말이에요. 영혼이 즐겁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즐겁단 말이죠. 몸은 피곤하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몸이 편한 날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한 게 아니고 마음이 편안한 날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성경이 그 내용이라는 게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이나 안식일날,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날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렇게 안식일날을 몸이 편안한 날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몸이 편하라고 안식일을 하겠어요? 그건 땅에서 편안한 거죠. 땅의 일을 쉬라는 건데, 땅의 일을 중지하라는 거, 끝내라는 거거든요. 땅에서 너 몸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게 토요일 날 지키는 사람들, 일요일 날 지키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태도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전혀 모르니까 뭐 그냥 자기들 편안한 대로 그냥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인 거예요. 예배. 그거는 몸의 평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을 해보라고요. 땅의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땅의 일은 중지해야 돼. 하늘의 일이 반짝반짝 일하게 되는 날, 이걸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토요일이든 주일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날도 다 우리 안식일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안식이 다 완성됐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사는 건 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땅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늘의 삶을 사는데 내가 더 열심인 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는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몸이 피곤한 거지 영혼은 안 피곤하다고요. 영혼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러는 게요, 행복하고 편안해요. 몸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게 하늘의 삶이라는 거고요.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카타파우시스, 카타파우라는 카타 그리고 파우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안식의 의미를 모르니까 몸으로 쉬는 걸 했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몸이 쉬는 줄 알았어요. 그 땅에서 쉬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안식일 날마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요. 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그 안식일 날 열심히 일했다고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안식을 깨달았다면 주일날하고 토요일날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안식을 깨달았다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즐거움으로 해야 되죠. 왜 즐거움으로 해야 되냐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를 만났어.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가 집에서 놀고 먹고, 아버지는 야 너 놀고 먹어라 이럴 거 아니야. 내 아들이니까 너 놀고 먹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탕자는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어려움을 당해서 고민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삶이 너무 피곤했어. 이거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 기쁨이 없었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어떤 마음이겠어? 막 괴롭고 억지로 힘들어서 막 하겠어? 돌아온 탕자는 절대 그렇게 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종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겠죠? 다른 종들보다 더 늦게 자겠죠?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이 돌아온 탕자는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교회 일이 뭐 힘들다고요? 예배 드리는 게 뭐 힘들다고요? 교회 자주 나오니까 힘들다고요? 뭐가요? 뭐 어떤 게 힘든 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율법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행복이고, 자기는 일해도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만 여기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일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 아닌가요? 성도잖아.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 만나는 게 그렇게 안 즐겁나?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뭐 힘든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와서 말씀 듣고 이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그런 거 아니죠. 문제는 자기가 이 안식이 뭔지를 잘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진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는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영과 진리니까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그 말씀이 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진다?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아버지가 찾는 예배.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줘야 되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버지가 자기 종을 불러서 자기라는 말씀을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려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먹는데 막 기쁘지? 안 기뻐요? 뭔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안 기쁘냐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기쁘고 빵을 먹어도 기쁘고 간식을 먹어도 기쁜데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는데 안 기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땅에서 어떤 그 안식을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경의 안식은 하늘의 안식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은 땅의 몸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땅의 몸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엄청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이 망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그냥 쉬는 건 줄 아는 거야. 안식일날 그냥 자기 몸이 쉬는 건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 이게 망하는 짓을 한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야, 그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더 일한 거야. 아버지 일을 더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일 날, 토요일이든 주일날이든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이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안식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안식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날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안식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만 딱 정해서 내가 요 날 예배드리면 끝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피곤하겠냐고.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고요. 자유하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린다고.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다가 함께 다 모이는 시간에 같이 모이는 거니까 편안하죠. 행복하죠. 그러니까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야, 너 좀 쉬어라. 너 좀 편안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돌아온 탕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섬기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한테 뭐 억압돼서 종처럼 주인에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받아주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또 더 드리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더 듣고 싶고 말씀을 더 증거하고 싶고 더 증거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막 그 양식을 막 풍성하게 만드는 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창조도 7일로 이렇게 일곱째 날 안식하게 하면서 이걸 완성하게 되죠. 창조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도 7마디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니까 잘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7별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7 교회의 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7 금초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7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7 등불이 있고 그걸 7 영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7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죠? 7이라는 게 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 안에서 있는, 안식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도 왜 7 교회만 나오겠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몇 수십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7개 교회만 쓰잖아요. 왜냐면 7개 교회,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교회를 설명하려고 7개를 다 대표적으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안식일도 7이죠. 창조도 7날째 끝나죠. 그리고 교회도 7개죠. 교회 사자도 7명이죠. 7별이죠. 7 등불이죠. 또 7 영이 있죠. 이게 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서도 7개예요. 그 안에 진열한 것이 다 7개예요. 뜰부터 지성소까지 쭉 이게 7개로 돼 있어요. 법궤까지 해서 쭉, 번제단부터 법궤까지 다 들어가는데 7개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불.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래서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휘장. 그리고 그것이 찢기고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7개예요. 성막도 7개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해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7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뭐 이런 말 하신 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또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거 알죠? 강도에게. 그 말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사무라고 요한한테, 따라온 제자 요한한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가만히 혼자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운명하시잖아요. 7개입니다. 이렇게 7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이. 네. 창조도 창세기 1장하고 2장 1절 2절까지 7개니까 첫 번째는 빛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것에다가 빛을 만드시고요. 두 번째 날은 궁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물과 물로 나누어서 그걸 사이를 궁창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 번째 날은 그 물 떨어진 밑에 물에서 땅이 올라오게 해서 땅을 만들었어요. 땅을. 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땅이 있었던 거예요. 어둠도 처음부터 있었어요. 첫날에 어둠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빛이 온 거야. 세 번째 날도 땅이 있었는데 그게 물이 덮였는데 땅이 물에서 올라온 거예요. 땅이 있었던 건데 물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올라온 거지. 땅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잖아요. 그죠? 광명체를 만들어요. 해, 달, 별. 그래서 해, 달, 별은 이제 빛을 상징하는 건데 그 빛을 상징하는 그 광명체가 이제 그 빛을 대신하여 이 땅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하고 새를 만들죠.
바다에 있는 물에서 물고기가 생겨나게 하고요. 위에 있는 물에서 새들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물과 물에서 물고기하고 새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거였었는데 안에다가 물건들을 채우는 거야. 빈 집에 물건들을 채우는 거야. 하나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이제 집을 만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은 그 집에다 물건 채우는 거야. 여섯 번째 날은요, 땅이 비어 있잖아. 땅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세 번째 날에 땅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비어 있는 땅에다가 짐승들하고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는 어둠에 빛이 있게 하고, 그 빛을, 원래 빛은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도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 달, 별로 딱 채워놓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물과 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물에서는 물고기가, 위에 물에서는 새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날에. 두 번째 날을 채우는 거죠. 세 번째 날은 땅이 나왔죠. 그 땅에다가 여섯 번째 날로 채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짐승들하고 사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 채워놓는 거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다 끝났죠. 그리고서 안식하는 건 완성됐다는 뜻이지. 그게 완성됐다, 다 이루었다. 그걸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일곱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일곱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개 창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기도문이 누가 하는 기도 같아요? 누구 보고 가르쳐주는 기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보고 하는 기도인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가르쳐주는 기도 같으냐고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순날강도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날강도는 어떤 날강도야? 그냥 진짜 못된 날강도야. 예쁜 날강도야. 예쁜 날강도야. 손자 손녀를 보면 알죠. 예쁜 날강주지.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뭐 달라 그러니까 예쁜 날강도야. 날강도는 날강도인데 예쁜 날강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어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날강도, 이런 순 날강도네 이거. 근데 예쁜 날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날강도는 날강도인데 예뻐. 그래서 그렇게 너가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날강도로 기도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도냐면,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딱딱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좀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빠에게, 아들이 아빠에게. 그러면 자,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줘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명령, 아빠에게 너 왜 아빠한테 쓴 명령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그런 말투로 7개를 만들었다고요, 주기도문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고 아빠에게 이렇게 해. 그러니까 순 날강도짓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 거야? 아빠는 주고 싶은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이렇게 해. 다 줄게. 그러니까 너 말만 해. 다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냐고.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힘들게 하는겨. 그리고 외워서 어떤 사람은 1000번 외웠대야. 그래서 1000번, 눈 감고 1000번 주기도문 외우니까 막 기적이 벌어졌대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기적 한번 맛보려면 주기도문 1000번 외워야 되겠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너 기적을 맛보려면 1000번 주기도문 외워라 하느라고 쓴 거겠어요? 아니지.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가만히 주기도문을 생각만 해도 아빠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아빠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무조건 막 100번이든 1000번이든 막 외우는 거야, 그냥. 그럼 뭔가 막 기적 일어나면, 이야, 놀랍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니네들도 다 외워. 뭐 1000번 외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막 기적 일어날 것이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잘 알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를 깨달으라.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야. 손주 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고 싶어 안달이지 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야, 주기도문 이런 거였구나. 이제 요거를 그 7개를, 주기도문의 7개를 쭉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7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게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령이니까 기도하라.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런 양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 예수를 기도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한테 아들을 얘기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나아가라. 그게 기도야. 아버지한테 아들이 되어서 얘기해봐. 다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아빠한테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기도해. 아빠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말은 이게 하기야조라는 말이거든요. 이름이 거룩해져라, 그 말이에요. 깨끗해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라.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세요. 그 말은 뭐야? 아버지 이름이 깨끗하세요, 그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야.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마요.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요. 아버지 이름은 깨끗해져야 돼. 아버지 이름은 거룩해져야 돼. 자, 우리말로 다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 걸고 얘기해. 자, 순 날강도가 할 때는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이름이 있지 말이야. 아빠가 말했으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빠 이름 걸고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이름이 거룩해져야지. 아빠 이름이 깨끗해져야지. 아빠 이름 있잖아. 아빠 하나님 이름 있잖아. 그러면 그 이름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아버지 이름이 깨끗해져라. 아버지 이름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 걸고 해.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로만 딱 바꿔서 생각하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와라, 그 말이거든요. 와라, 엘코마이, 와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게 와야 돼. 아빠 나라잖아. 아들한테 아빠 나라가 와야지. 아빠 나라가 내 나라고 내 나라가 아빠 나라 아니야? 그럼 아빠 나라가 나한테 와.
와라. 엘코마이, 명령하는 거야. 아빠 나라가 내게 와라. 하나님 나라라며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 내게 와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얼마 달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라고. 아빠 나라가 내게 와라, 명령이라고요. 이건 예수님이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끝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거야? 어떤 마음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기도문이라 그런다고. 성경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와라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씨,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아빠, 나를 다스리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빠, 나를 통치하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빠, 나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다 보호해 주러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빠가 나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요, 와야 돼. 아빠 나라가 나한테 와야 돼. 아빠의 통치가 나한테 와야 돼. 아빠 날 다스려줘야 돼. 아빠가 나를 보호해줘야 돼. 아빠가 나 책임져줘야 돼, 그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놀라운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얼마나 거룩한 말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거룩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루어져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라. 게노마이, 이루어져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져라. 아빠, 자 다시 바꿔 제가 얘기합니다. 아빠 뜻이 뭐야? 아들한테 아빠가 생각하는 게 뭐야? 아빠가 아들한테 주고 싶은 게 뭐야? 아빠 뜻이 뭐야 도대체? 아빠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봐. 아빠, 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루어져라, 아빠의 뜻이. 그러면 나한테 무조건 잘 되는겨. 그게 아빠 뜻이지, 안 그래요? 아니, 아빠가 뭐 아들한테 무조건 잘 되게 해주는 게 그게 아빠 뜻이지. 무조건 잘 되게.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아빠의 뜻이 내게, 나라는 땅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하늘이 아빠니까, 땅이 나니까, 아빠가 땅에, 하늘의 뜻이 땅의 뜻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라, 이루어지게 해야 돼, 그 말이에요. 아빠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야 돼. 다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말하면 좀 너무 좀 불쌍하게 오늘 양식 좀 주세요, 뭐 이런 걸로 들리잖아요. 아니야. 넘겨줘, 내일의 양식을. 아빠, 나 밥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밥? 어떤 밥? 하늘의 밥. 하늘의 양식을 나한테 넘겨줘. 하늘의 양식을 나한테 주는 게 그게 아빠 책임 아니야? 나 왜 태어나겠어? 어? 애가 뭐 아빠를 선택했어? 어? 애가 태어나면서 아빠 선택했냐고?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랑 둘이 사랑하더니 그냥 애가 나왔어. 애가 나오고 싶다고 그랬어? 언제?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그냥 둘이 사랑한다고 하더니 애를 태어나겠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애가 아빠 엄마를 책임져야 돼? 엄마 아빠가 애를 책임져야 돼? 엄마 아빠가 애를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 양식 줘, 밥 줘. 밥, 어떤 밥? 아버지 밥 줘. 아버지가 밥에서 나 좀 줘. 그게 내일의 양식이야. 내일이라는 아버지가 그거 나한테 넘겨줘. 밥 좀 줘.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내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았냐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를 보내서 날 구원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한 거 아니야. 나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나한테 노력하신 거 아니야. 그럼 난 아들이고 당신은 나의 아빠니까 아빠가 나를 밥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밥 먹여 책임져, 그 말이에요. 이거 순 날강도 같은 기도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진짜 아빠를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도 날마다 내 아빠한테 기도한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양식을 주세요.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아버지의 양식을 주세요. 말씀 주세요. 날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지금 주시더라고. 주셔.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양식 먹으면요, 그냥 진짜 그냥 세상 밥 안 먹어도 진짜 배불러. 진짜 영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실컷 먹어 그냥. 아버지, 내일의 양식을 내게 넘겨주세요. 우리에게 그냥 좋은 말로 넘겨주세요. 줘! 그러면 아빠 밥 좀 줘, 이 말이에요. 아빠 하늘의 밥 좀 줘요. 아빠 하늘의 밥 좀 빨리 만들어 줘. 그런 말이야. 자, 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야 돼. 빚진 자를 용서해야 돼.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빚진 것을 다 갚아주셨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 나 용서해야 돼. 나 용서해야 돼. 아빠, 나 용서해야 돼. 나 잘못한 거 있어. 근데 아빠 나 용서해야 돼. 나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자가 있잖아. 누구? 아빠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 용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용서해 줬잖아. 그럼 나 용서해야 돼. 어차피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나 용서해야 돼. 빚진 자를 용서해야 돼. 내가 빚진 자거든. 그럼 용서해야 돼. 그럼 아버지 아들 됐잖아. 그럼 용서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 아들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빚진 자잖아. 나 그 사람들 용서할 거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도 빚진 자를 용서할 거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거야. 나도. 그래 아빠 나 용서 분명히 해주는 거 맞지? 아빠 나 용서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본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잘 명령이니까 잘 봐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그 말이에요. 명령이니까. 그게요 메 에이스페로라는 말이거든요. 메 에이스페로.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 시험, 역경, 페이라스모스에 나를 메 에이스페로, 나를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 아빠 나 시험 받기 싫어. 시험 받게 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래요. 아빠니까 아빠한테 뭔 말은 못 하겠어? 생각해봐요. 아빠 나 어려움 당하기 싫어. 나 시험 받기 싫어. 그러니까 아빠 나 시험 받게 하지 마. 시험 안 받게 해야 돼. 나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그거를 비는 게 아니라 시험 받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시험 받기 싫어. 그러니까 아빠 나 시험 받게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이거 뭐 딱 알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가 죄악에서라는 말이거든요. 포네로스, 죄악에서. 구해줘라, 후리오마이. 구해줘라, 끌어내라, 구원해라. 아빠 나 구원해야 돼. 나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해줘야 돼. 아빠니까 나를 끌어내줘야 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7개의 이런 명령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뭘로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래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해.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 이게 순날강도 기도야. 이런 순날강도 기도를 할 때 아버지는 기뻐할 거야. 네가 아빠를 인정하니까. 아빠라고 인정하니까 옆집 아저씨한테는 이렇게 말 못할 거야. 저기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말 못할 거야. 목사님한테도 이런 말 못할 거야. 그런데 아빠한테는 할 거야. 아빠한테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기도다.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7개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죠. 창조의 7개가 완성됐고요, 십자가 위에서의 7개의 말씀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빠와 아들과의 그 기도가 7개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시키신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와 아들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빠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속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가 소통되어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